오늘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담보하는 일, 보증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보증,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내 모든 전 재산이나 내 모든 앞날의 삶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일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넉넉하거나 어떤 풍부한 상황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동안 하다가 안 되고 망하기도 하고 또 다 뭔가 잃어버리기도 한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어떤 막바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담보하고 보증하는 일, 그 당시에는 이 절에 있는 것처럼 말로 구두로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그 사람을 위해 담보도 내주고 또 보증,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을 보증합니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네가 얽히는 일이고 잡히게 되는 일이다.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는 말은 그 손아귀에 놓이게 되다. 그 사람의 어떤 주권에 네가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웃에게 이것을 완전히 100% 내준다,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이 부분을 이 사람에게 담보를 내줘도 또는 보증을 해줘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그 선을 베푸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뭐 전 재산이고 나의 모든 인생이고 할 때 그걸 함부로 내줬다가 그 타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빌리고 꿀 때도 받을 생각 없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받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고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그런 식으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나 보증을 했다가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너의 모든 전 재산이나 너의 모든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맡기고 내주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담보를 해주어도 살 수 있을 만큼 된다면 아예 베푸는 쪽으로 할지언정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물질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또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보증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 그 뜻입니다. 네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네가 한 사람에 대해서 담보를 내줄 만한, 보증을 내줄 만한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죠. 약한 인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약한 인간인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그 사람도 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뭘 믿고 약한 인간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 사람 성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보증할 수 있겠느냐? 오직 이 온 세상 우주에서 보증하고 담보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담겨 있는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담보로 잡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주님이 보증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담보를 하고 보증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고 또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큰 담보나 보증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보증을 하고 또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실망하게 되고 또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반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믿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부족한, 연약한 인간들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교훈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구원하라고 3절부터 시작하는데,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불철주야 노력해서 네가 채무자인 것처럼 그 담보를 잡은 채권자에게 네가 벗어나도록 네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너는 담보해 줬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너는 채무자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채권자 손에서 벗어나도록 네가 수고하고 예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 즉 이것은 그 담보를 요구했던 사람의 사업이 네 사업인 것처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담보를 잡았던 채권자에게 가서 나 좀 빼주세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제정신 차리고 그 담보 내준 것에 대해서 빠져나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해달라고 할 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냉랭한 사이가 되고 아주 실망을 하면서 내가 좀 어려서 좀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악담을 퍼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몰라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아예 받지 않아도 되고, 또 그것을 내가 잃어버려도 내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정도의 보증과 담보라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돕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언정 내 인생 전체를, 삶을 한 사람에게 겁도 없이 맡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너의 생명과 삶을 맡길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주님께 너를 좀 맡겨라.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깝다고 하면서 내주고 맡기면서 왜 너는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 이런 보이지 않는 교훈의 의미까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계미에게서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라. 계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미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감독도 없지만, 통치자도 없지만 열심히 뭐 합니까? 예비합니다. 그 다음에 모으고 있습니다. 8절, 예비한다, 모은다. 이 예비한다라는 말과 모은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누워있는 사람이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더 부족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가난함, 빈궁이 강도처럼 순식간에 찾아오고, 또 곤핍, 정말 가난해서 곤고함, 가난함이 완전히 이제 마음과 몸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곤핍함이 군대처럼, 군사니까 군대처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질적인 삶이나 일상적인 삶에서의 교훈이기도 하고, 영적인 삶에서의 신앙생활 측면에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영적인 파산, 심령의 무너짐이 순식간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하게 내 육신의 삶을 누려보자라고 한다면 결국 그런 빈곤과 곤핍함이 순식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그 다음에 간절하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리고 모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은다. 물질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이것이 욕심으로 번지거나, 욕심,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교훈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비하는가, 무엇을 위해 모으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 교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욕심에 가득해서 또 개인적인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모으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계미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계미는 모은 것을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여기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개미는 슬쩍 뒤에 빠져서 놀고 있고 잠자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내 것이 아닌데 뭐 공동체 것인데 이런 생각 가지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일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교훈인가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게는 아니죠. 모두가 똑같이 생산해서 모두가 똑같이 나눈다. 저 키부츠라는 공동체, 저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죠. 그래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분해서 똑같이 먹고 산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은데 그것을 악용해서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권력을 가지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정치 체제로 바꾸어졌죠. 자본주의는 왜 발달했습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것이 된다. 열심히 모은 만큼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정신은 좋긴 좋은데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남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워서 잘 나가는 사람 발목 잡아서 쓰러뜨리고 다 빼앗고 이런 욕심이 잉태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사실은 기독교 정신과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발전된 것은 사실인데 그 탐욕과 욕심이 이렇게 절제되지 못하다 보니까 싸움과 그리고 끝없는 분열과 도둑질과 강도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여 많이 번 사람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는 원한 감정, 질투 감정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뭐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훔치고 강도질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성공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 없는 사람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 성공의 기회가 닫혀져 있죠. 그래서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가 되는 이상한 말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계미의 교훈, 함께 일하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쌓아가는 그런 열심, 결국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정에서 함께 모으고 예비하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교훈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적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한다면 신앙의 빈공함, 신앙의 곰핍함이 순식간에 몰려와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는 가난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또 말씀 묵상이 열심히 예비하고 모으는 하늘나라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하다는 것은 결국 뒤에 나오는 악한 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불량한 사람, 악한 자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 말이 구부러졌다는 말이 뭔가요? 왜곡된 말, 악한 말, 자기 감정이 섞인 말, 진실이 아닌 거짓된 것을 진실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첫 번째로 뭐 하는 사람이냐?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눈짓, 발짓, 손가락질 한다. 이것은 은밀하게 안 보이는 가운데서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꾀하고 서로 눈짓한다. 음모를 꾸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밝고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다.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삶이 아니라 뒤에서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뒤에서 몰래 계획을 짜고 서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일을 주동하는 사람이다. 마음에 폐역이 품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 폐역이라는 말도 변형시키다, 또 뒤집어져 있다, 변질되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폐역. 그러니까 마음에 깨끗하고 변질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썩어 있는 마음, 뒤집어져 있는 마음, 정리정돈되지 않은 질서 있는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 속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항상 악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항상 악.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생각이 늘 들어오죠.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여기 가서 말해서 다툼 일으키고 저기 가서 말해서 다툼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가지게 만들고, 여기 가서 그 사람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저기 가서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참 칭찬했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식 더 좋아지고 사이가 좋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저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사이가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가서 꼭 이렇게 말을 잠깐 비틀어서 살짝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어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늘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좋은 얘기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아한대요?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아지게 만들고 서로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 있는 어떤 분이 서로 얘기하는 걸 봤어요. 들었어요. 살짝 얼른 몰라, 그냥 나도 모르게 듣게 됐는데, 뭐 다음 주에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누가 밥을 사기로 했다고, 오늘 뭐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음 주에 밥 살 테니까 모이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걸 듣는데, 다른 건 안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왔겠어요? 밥 산다는 게 들어왔겠어요? 아니 뭐가 들어왔겠어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그 말에 그냥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너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칭찬하고 자기에게 좋게 뭘 했다는 얘기를 좋아하지, 그런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불량하고 악한 자는 누구냐? 말을 해가지고 다투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겠어요? 너는 입만 열면 가서 서로 사이 이간질시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서 다툼을 중지시키고 화해시키고 갈라지고 벌어진 사이를 내가 이렇게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해주고 서로 용서하며 살고,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죽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상처받게 만들고 서로 사이가 갈라지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그랬다면서 찾아가서 따지고 막 그러다 보면 누가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 또 찾아가서 당신 그랬어 하고서 계속 사이가 막 어긋나고 빗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의 이 피 흘리심의 십자가의 일이 다 망가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재앙이 내려 갑자기 내려 에이 나쁜 놈 하고서 하나님이 뒤통수 때릴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 살아야 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입술 혀가 되시고 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첫 번째, 교만한 눈이다. 눈이 교만한 눈이다.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눈에다 막 힘주고 다닌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 눈부터 이 시각, 어떤 바라보는 수준이 겸손해야 되는데, 이 교만한 눈이란 결국 남의 잘못이나 뭐 그런 것은 찾으러 다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좋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눈에 볼 때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막 비판이 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앞에서 나온 그런 말이죠. 거짓된 혀, 진짜가 아닌데 거짓된 혀. 무죄한 자를 괴롭혀서 피를 흘리게 하는 손이라는 것은 행동, 실천, 활동을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못된 마음. 자기는 뭐 좋은 일,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생각이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신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인데도 그것을 막 실천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거기에 막 투자하는 그런 삶. 이 발이라는 것은 행동, 삶을 말합니다. 삶.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사람과 똑같은 증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확인한 바도 없으면서. 저도 그런 경우가 누구의 말을 듣고 진짜인 거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바로 망령된 증인이죠. 내가 확인한 바도 없고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도 없으면서 나도 들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로 생각하고 그냥 말을 전할 때 바로 그런 경우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더군다나 사실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미워서 마음에 안 들어서 살짝 꼬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하고 얘기할 때 바로 그것이 망령된 증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막 주장하고 우기면서 막 너무 억울하고 속 터지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그 생각, 그 기억이 맞다고 확인하는 거죠. 우기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부목사님과 일을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안 했다고 막 하는데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보세요 하고 뭐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 내가 분명히 한 거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런 경우도 바로 망령이라는 게 뭔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깊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교만한 눈, 거짓된 자 나는 아니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나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이걸 깊이 또 묵상하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나와 뭐와 관련된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데, 마음으로 싫어하신다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와 있는데 잘 생각하시면서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잘 인도해 주세요, 진리로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